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또 마다가스카르에서 문안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거 마다가스카르 타마타부에서 예배드리고 오면서 예쁜 또 꽃을 발견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하나 꺾고 왔습니다. 이게 몸에 조화 같죠? 조화 아닙니다. 완전히 이 꽃이 흐드러지게 그냥 확 나무에 사정이 달라붙어 있는데 온 집안이 뻘게 보여. 불이 탄 것 같지. 예. 아주 허벌나게 피어버렸습니다. 흐드러지게 피어버렸. 이런 몸에 향기도 참 향수보다 더 향기롭고 좋아요. 이런 꽃이 나무에 붙어 그냥 사정없이 붙어 있으면 나무에 불난 것 같다 깨요. 이렇게 이 마다가스카르는 아주 이쁜 꽃이 많습니다. 이쁜 꽃들이 많아요. 자, 오늘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 4장에 걸쳐서 86일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사무엘하 15장을 펼치시면 참 안타깝게도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그 아들 압살롬이 드디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은 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와서도 아버지를 아련하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을 참 사정을 해서 결국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하고 거짓 입맞춤을 했을 때 사실 2년 동안 압살롬 마음속에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반감과 반란을 어떻게 해체할까 그것을 꿈을 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입맞춤을 하고 화해를 해야 자기가 마음껏 이제 왕자로서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칼을 품고 그는 아버지에 대적할 그런 작전을 하나하나 이제 핵책을 했습니다. 자기가 재판관을 딱 자처해가지고 군인 50명과 함께 딱 자기 호위병들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딱 지키고 있다가 누가 재판을 받으러 오면 자기가 다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다 입도 맞춰주고 하니까 아이고 이 재판 받으러 왔던 백성들이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와, 압살롬 왕자님은 너무나 잘생기기도 했고 인물도 훤하고 너무나 인품이 훌륭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억울한 사정을 너무 잘 들어준다.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향하도록 이제 수년 동안에 걸쳐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됐다고 싶을 때에 이제 이 거사를 완전히 치르려고 자기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헤브론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겠다고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헤브론을 자기는 반역의 중심지로 삼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200명의 그 유력한 정부 요인들을 다 자기 제사에 헤브론 그 반역의 제사에 초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압살롬 왕자의 제사에 초대받아가지고 완전히 반역에 자기도 모르게 가담을 하게 되는 꼴이 돼버린 거죠. 심지어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중국의 한신 같은 아주 그냥 뛰어난 모략가 아히도벨을 포섭을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팔 소리를 일제히 신호로 해서 자기가 작전을 짜가지고 전국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하고 외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지파 사람들은 아이고 새 왕이 압살롬 왕자가 이제 왕이 되는가 보다 하고 민심이 이스라엘 대부분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란군을 그냥 수없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밀물처럼 진격에 가서 자기 아버지를 이제 처형하고 지가 왕 되려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군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황급히 이 소식을 듣고 망명길에 오릅니다.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머리를 풀고 꺼이꺼이 울면서 그를 따르는 신하들도 다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급히 피난을 간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는구나 하는 자기 마음에 그런 속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괜히 자기 아들과 함께 피 흘리고 싶지 않아서 얼른 피신의 길로 도망을 간 겁니다. 서로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도망가는 길에 이제 가만히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큰 군대 장관이 자기를 따라와요. 자기도 지금 도망가는 처지에 다윗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충고합니다. 나를 따라와봤자 너에게 좋을 것이 없다. 지금 힘이 있는 이제 세력을 얻은 자는 압살롬 왕이다. 그러니까 굳이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나를 따라와서 고생할 필요 없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새로운 왕에게 충성하면 당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드 사람 이때에게 충고를 합니다. 자기도 어려우면서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생하는 것을 다윗이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가드 사람 이때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꼭 룻기서에 나오는 룻처럼 왕이여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왕이 환난을 당해도 나는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에서 망명 온 가드 사람 이때가 자기 군사들과 함께 피난길에 나서는 힘없는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사장 사독이 이제 의리가 있으니까 제사장 사독이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뒤따라갑니다. 그 언약궤를 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왜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가 유리방황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고생하면서 유리방황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신앙의 양심이 그가 한때 잘못해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때문에 왜 하나님 영광이 가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고생해야 되냐. 그래서 그 제사장 사독에게 당신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아이고 다윗 왕이시여 나는 다윗 왕을 따르겠습니다. 예, 그 마음은 제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를 위한다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언젠가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또 잘 모셔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계시면서 정보가 있으면 저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사장 사독과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후세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아이도벨만큼 모략이 뛰어난 사람인데 후세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후세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나는 다윗 왕을 쫓겠다고 했지만 다윗이 전략상 당신이 들어가서 아이도벨이 계책을 정말 좋은 계책을 낼 때 당신이 그것을 막아라.
아히도벨의 계책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후세를 예루살렘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가만히 사무엘하 15장의 압살롬의 반역과 정신없이 도망가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에 우리의 마음이 참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 자기가 정신없이 지금 백주에 맨발로 황급하게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가면서 더군다나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은 침착하게 전략상 예루살렘에 자기 친구를 남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절대로 자기와 함께 유리하지 않도록 예루살렘에 안치시키고 그 와중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6장에 가시면 이제 압살롬이 드디어 이 반란군의 계수 압살롬이 이 나쁜 놈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지가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15장에 이어 이 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과 다윗의 피난길이 16장에 계속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반란군 압살롬은 군사회의를 모집을 합니다. 군사회의를 모집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작전을 짭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모략을 내기를 지금 당장 12,000명의 정예병을 주셔서 지금 도망가느라고 피곤해가지고 다윗과 그 일행들은 지쳐 있을 겁니다. 이때 정예 군병 12,000명을 특공대를 뽑아서 빨리 추격을 해가지고 백성들은 놔두고 다윗왕만 집중 공격해서 다윗왕만 죽여버리면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이제 이 나라는 완전히 당신 것이 됩니다. 그래 너무 기가 막힌 모략을 아히도벨이 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만약에 아히도벨의 말만 들었더라면 다윗의 생명은 아마 위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러면 후세의 이야기도 한 번 더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다 하고 후세의 모략을 또 듣습니다. 그때 후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훌륭하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왕이여 들어보십시오. 지금 다윗 왕은 보통 용맹하거나 전쟁에 능한 어지간히 능한 왕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했고 골리앗도 때려 눕혔고 그리고 그 다윗 왕과 함께하는 군사들이 지금 들에서 새끼를 잃어버린 곰처럼 격앙해가지고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소수의 사람들을 뽑아서 가서 전쟁을 했는데 몇 명이라도 우리가 죽기 시작하면 소문이 잘못 돌아가지고 와 우리 군사가 패퇴했다 이러면 갑자기 분위기는 다윗의 승전 분위기로 바꿔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계책은 뭐냐? 아예 지금 당장 급하게 그러지 마시고 이스라엘 온 지파에 나팔을 불어서 수십만 명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압살롬 왕이 직접 나가서 다윗이 어느 성에 숨었다면 그 성 전체를 완전히 포위해서 전멸시켜버리고 그러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모략을 줬어요. 근데 다행히도 압살롬과 모든 신하들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을 더 좋은 아이디어로 채택했다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만약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도망갈
기회를 줘서 사람들에게 이제 기별해가지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안전하게 다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고, 다윗이 그곳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싸울 준비를 갖췄을 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압살롬이 이제 나아갔지만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압살롬이 패전을 하게 되죠. 근데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략가였어요. 다윗의 신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이 전략을 짜면 하늘에 그 이치가 닿았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략을 짜왔습니다. 진짜 모략가고 전략가고 탁월한 전술가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요, 신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재능 때문에 이 인간은 스스로 자살해서 비참한 생애를 비참하게 마감했습니다. 자기 모략이 딱 왕에게 먹히지 않고 후세의 모략이 먹히는 것을 보고 직감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전왕 다윗을 배반했죠. 반란군에 이게 가담했죠. 그리고 자기가 새 왕 압살롬에게 말해가지고 다윗 왕의 후궁들하고 백주에 범죄하게 했죠. 아이들은 벌써 본능적으로 이제 다윗 왕의 군사가 이길 것이고, 그러면 나는 비참하게 나와 우리 가족들은 다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조용히 나귀를 타고 가서는 집안을 다 정리하고 목매달아 죽은 겁니다. 아히도벨을 보면 꼭 가룟 유다를 보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도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의 직분까지 맡겨주셨어요.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니까 그 재능이 결국 그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죠. 참 그렇게 뛰어난 모략가인데 신앙에 있어서는, 영성에 있어서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가끔 교회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것은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열정은 약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약하고, 굉장히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간악한 인간 시바와 또 못된 인간 시므이의 저주가 나와요. 시바는 우리가 이전에서도 성경 공부를 했듯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그 장애를 가진 그 아들을 이렇게 섬기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재산이 탐이 나가요. 주인이 발이 이렇게 장애를 입어서 두 다리가 힘드니까 자기 주인을 속이고 도망 피신가는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대접하면서 환심을 산 거예요. 다윗에게.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반란군에 가담해갖고 지금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윗에게 나가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다 가져라. 그래가지고 시바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거짓으로 자기가 다 취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이제 시므이라는 그 사울 왕과의 그 관계된 사람이 나와서 울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막 먼지를 던지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 장관 아비새가 칼을 빼들고 내가 저놈을 당장에 우리 왕을 저주하는 저놈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아비새를 말립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야, 이 일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것은 내 일이다. 내 일. 하나님이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해서 저주하시는 게 아니겠냐?
혹시 저 시므이의 저주를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줄 누가 알겠느냐. 가만 놔둬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하고 그 모욕과 그 저주를 다 달게 받고 울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다윗은 피난길을 갔던 것입니다. 확실히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다윗이 어떤 문제에서 잘못하고 넘어지기는 했지만 다윗은 정말 자기가 힘들 때 고난당할 때의 그 모습 속에 너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1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요단 동편으로 피신한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18장에 가면 완전히 전쟁을 벌이고 17장에는 그 두 사람의 앞에 말한 계략 중에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 대신에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는,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여서 이제 다윗에게 참 한숨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나오고 아히도벨의 자살 이야기가 17장에 쫙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읽기가 좋으니까 여러분이 쭉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다윗은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후세의 그 모략을 받아들인 압살롬 때문에 다윗에게 다시 한번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8장으로 가면 압살롬의 죽음이, 압살롬의 패전이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압살롬이 이제 군대와 그 군대 수는 다윗을 따르는 군대에 비해서 수십 배,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수풀에서 두 군대가 이제 맞부딪혔습니다. 다윗의 군대도 어느 정도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얼마나 그 의기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면서 3대로 나누어서 요압이 이끄는 군대, 아비새가 이끄는 군대, 이때가 이끄는 군대, 3개의 대대가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맞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막 에브라임 수풀에서 막 싸웠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하셨는데 2만 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어요.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 압살롬 총대장 이놈은 노새 타고 도망가다가 자기가 자랑하던 그 출렁출렁한 머리가 상수리나무 그 가지에 척 걸려가지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이제 다윗의 군대가 참으로 죽여야 되는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인은 순진해가지고 다윗의 말을 기억하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장관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그냥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이 반란의 속에 압살롬을 쳐다내버리고 돌 무덤을 쌓아가지고 악한 자들이 그 얼마나 그 최후가 비참한가를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의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두 사람이 달려가서 전하는데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첫 사람이 와서 성전보를 알렸습니다. 그때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차마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두 번째 온 사람이 알려줬어요. 죽었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그 기쁨보다는 자기 아들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의 죄악 때문에 그 귀한 아들 압살롬이, 그 아름다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아버지가 그냥 가슴을 치고 금식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너 대신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 대신에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참 이게 인간적인 다윗의 인간성입니다. 사울하고는 왜 그렇게 다르대요? 사울은 자기 아들, 그 신실한 아들 요나단이라도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어야 된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에게 칼을 빼든 그 못된 아들 압살롬,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울고 불고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고 노심초사하던 다윗은 대성통곡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 왕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오히려 큰 죄를 지은 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압살롬이라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인 것만 해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왕자로서 만족하면서 겸손하게 아버지를 잘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간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잖아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압살롬 같은 인간 그렇게 잘나고 멋지게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도벨 같이 그렇게 깨가 많고 IQ 좋은 사람. 근데 믿음의 편에 서지 못하니까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더라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 것을 가르칩니다. 자, 이제 마치는 시간이 돼서 함께 찬송하는 시간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노 목사님 노래도 잘 못하면서 뭐더라고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노래를 못해도 찬송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이 온 세상에서 같이 하니까 얼마나 좋냔 말이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하지요. 유럽의 스페인에 있는 선교사님도 하시죠. 루마니아의 선교사님, 한국의 부산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뉴욕에서 LA에서 온 세계에서의 찬송을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멸류관 벗어서 25장. 이 25장, 새 찬송가 25장.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온 세계에서 우리 같이 사정없이 한번 불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기뻐하면서 우리의 찬송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5장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경배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흠모하도다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하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서